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막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런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제사장들 외에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라도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이죠. 피 흘림.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성막에 나아갈 수 없었지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심지어는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 피로서만 사함을 얻는다. 그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22절 말씀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선언을 하지. 모든 물건도 다 더러워졌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도 없도록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의 길을 지키겠죠. 그가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미 죄인 되어져 버린 아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런 아담이 살 수 있는 길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은 피 흘림입니다.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서 짐승이 피 흘림으로 네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준 것이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렇다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레위기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예물은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얻게 하시는, 이유를 불문하고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 피를 통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1년 한 차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자신의 허물을 인함도, 백성들의 허물을 인함도 이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 없이는 아니한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도, 그 장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나 그릇에도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다. 부정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니까 그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서 이미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짐승이 희생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런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일이었죠. 왜? 그 짐승이 완전하게 그 죄를 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죄 사함을 얻어야 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끊임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죠? 피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피 없으면 죽어요. 피에 있으니까 우리 생명. 그런데 이 피를 뿌려서 죄를 정하게 했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는데 한 생명이 대신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피 뿌림을 받으면 내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지. 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짐승이라도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게 지금 레위기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그 피가 죄를 사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짐승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짐승이 내 대신에 죽어서
내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리면 한 생명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내 죄를 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피 뿌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한 생명이 죽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이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런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된 삶을 마감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했다. 왜 그러했는가? 피 흘림이 없으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까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가 정성이 부족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말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피 흘림이에요. 그러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는데 피 흘림이에요. 제사법이 있기 전이었고 제사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니죠.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내어 쫓을 때 어쨌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은 짐승이 피를 흘린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신 거예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미 짐승이 죽어 피를 흘렸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누구라도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성장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창세기 4장 3절로 5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럼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오늘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명순 권사님이 나한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가 보고 안 받았어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심히 기분이 나쁘겠죠. 길거리에 가다가 멋이 떨어져서 있어서 보니까 멋이 들었네. 목사 나 갖다 주자. 들고 왔어. 나를 줬어. 내가 보고 안 받았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별로 안 나쁘겠죠? 왜? 길거리에서 주워 갖고 왔는데 뭐 당연히 안 받겠지 뭐. 당연히 기분 안 나빠요. 그러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때에 안 받으면 속상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대충 갖다 줬더니 안 받아요. 그럼 그렇지만 대충 준 게 안 받구만. 속 안 상한다니까요. 제 말이 틀렸어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까지는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정성이 부족했다면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가? 모르겠어. 가서 목욕하고 다 하고 와갖고 드렸는가도 모르겠어.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심히 분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정성도 없이 그냥 드렸다면 아이고 내가 정성을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그러고 아마 돌아섰을 거예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은 것이지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왜 원해요? 무엇 때문에 제사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고기 잡수려고요? 예? 하나님이 잡술 거 없으니 야 너희들 고기 좀 갖고 와라 내가 고기 먹으란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나오려면 너희의 죄 사함이 있어야 내게 나올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있어요. 그러니 짐승이라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잖아요 가인은.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피를 흘렸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으로 드려서 피를 흘렸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고기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피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가인은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받죠. 오늘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피 흘림이다.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 짓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를 본격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제사 제도를 말씀하죠. 레위기에 와서 제사 제도.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왜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들이고 너희는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는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가까이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 흘림이 있으면 가까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짐승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 잡수시려고 제사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느냐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첫 것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것인데 이걸 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폐하느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것은 짐승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드림이에요. 이게 둘째 것을 세움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림이에요. 짐승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죠. 그렇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마다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것을 폐해버렸다. 왜? 너무 번거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그것이 1000마리의 양을 드렸는 것인지 1000일 동안 드렸는 것인지 한꺼번에 뭐 다 드리지는 못했을 것 같고 맨날 며칠 드렸는지 아니면 매일 한 마리씩 첫날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0번제를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럴 정도로 아무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예? 이유가 어떻든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하루에 뭐 50마리 100마리씩 한 열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짐승을 죽여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걸 다 폐해버리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같은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죠.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는 언제 죄를 완전하게 없게 하지 못해요. 지은 죄 그때그때 그 죄만 사할 수 있지 온전히 죄사함을 얻게 하지 못하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번 것을 폐해버리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은 온 세상 만민에게 다 미쳐 온 세상 만민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은 그 한 사람의 죄, 그 한 사람의 죄도 그때 그 한 번의 죄만 사하지만 그냥 오늘 죄를 짓고 짐승을 드리면 오늘 지은 죄만 사해. 내일 또 지으면 내일 또 드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이전에 지은 죄든 앞으로 지을 죄든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방법은 피 흘림이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들의 죄사함을 얻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 안 드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전에 지은 죄도 지금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림을 하신 거예요. 그 피가 짐승의 피는 그 한 번의 죄만을 위해서 피 흘림이 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은 이전의 죄든 지금 죄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다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림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좀 비유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요? 대통령이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요. 사면하잖아요.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갖고 나왔잖아요. 그러죠? 예.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죄를 지어갖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 풀어줘요? 안 풀어줘. 그러죠? 그러죠? 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안 풀어준다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다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무기징역을 받았던 20년을 받았던 15년을 받았던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들 다 풀어주잖아요. 예. 속된 말로 꽤나 한 사람들 다 풀어주잖아요. 그러죠? 무슨 이야기예요? 예? 그들이 꽤나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내버려 뒀을 건데 꽤나 하니까 풀어준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얻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피 흘림으로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가 죄 지어도 이제 괜찮겠네 하면 이제 큰일 나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돼?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 돈을 한 1,000억이나 갖다 놔두고 수가 너무 작은 게 1,000억은 너무 많겠다. 한 50억 갖다 놔두고 이러시오 내가 1억씩 줄게. 50이 있은 게 1억 여러분들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줄 수 있죠. 여기 지금 오늘 저녁에 온 사람들 35명 되나? 50억 있으면 뭐 1억씩 다 줄 수 있지. 그러죠? 요러시 얼른 줄게. 그럼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이 앞에 나오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안 나오고 어째가 있으면 받기 싫은 것도 안 줘. 안 줘. 50억 여가 있어도 안 준다. 한 명도 안 나오면 이거 50억 하나도 안 줘도 안 줘. 나온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이전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하셨지만 그 사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만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었을지라도 내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해야만 된다는 사실이고 죄를 회개하면 죄를 지은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용서받지만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걸 배우잖아요. 다윗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죄는 용서했지만 죄값은 그에게 다 갚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응징받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는 사함받지만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지불받는. 그러니까 죄값 지불받으려면 이제 예수님이 내 죄 사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러고 싶은 사람 죄 지으세요. 그리고 회개하면 돼. 하고 싶으면 회개하세요. 그럼 죄는 사함받아요. 그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가요. 그런데 어째요? 이 땅에 살면서 죄값은 지불받아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 그래야 공의요.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죄도 용서해주고 죄값도 안 갚아버리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죄 지은 사람 다 용서해줘 버리는 것입니까?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값은 우리에게 갚으니까 그래 죄값 받으려면 죄 짓고 살아도 돼요. 회개하면 될 텐데 뭐 그래 회개하면 돼요. 죄는 사함 받아요. 근데 죄값은 받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값 받으려면 죄 짓고 살아도 돼. 죄값 안 받으려면 죄 짓지 말고 살고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그 피를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하면 그 빚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예수님이 죽어버렸더라면 아이고 우리도 죽으면 그냥 저렇게 죽고 말겠구만 하겠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한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죽음으로 내가 이제 죽지 않아도 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건 피 흘림이다.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성막을 지으라 했고,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피를 흘리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막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제사를 드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무엇이 못마땅해서 맨날 감사는 못하고 그러죠. 예. 감사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섬겨야 하고 예배드려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살아야죠. 감사하다면 정말 구원 얻은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